제9선법행 역바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람일을 붙인 것은 화엄경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전부 한 지위가 10개로 됐고 거기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행은 바람일이니까 그 10가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바람일에서 또 이제 4가지를 더해서 그래 이제 10바람일이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역바람일, 흰바람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뭐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그 다음에 역바람일, 그 다음에 지해가지고 지바람일, 지해바람일 이렇게 하는데, 앞에 6번째 반야바람일하고 뭐 유사하죠. 불종성의 부단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의식이니 뭐 번편이 연불이니 이런 우리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신심의 한 표현이기도 한데, 그것도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돼야 되고, 경학 공부도 아주 전통적으로 그 경학 공부하는 게 그대로 또 지속돼야 되고,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 마음 담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염려하는 바고 바라는 바입니다. 부처님도 또한 당신의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이제 부처님이 제일 바라는 바였죠. 세속에서도 제일 큰 욕이 뭔지 알아요? 무후, 뒤가 없어라. 저는 아주 독한 욕을 할 때 저는 무할 놈이다 이래요. 유교에서는 아주 욕을 해도 문자를 써가면서 하니까 없을 무자 뒤후자, 뒤가 없을 놈이다.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그게. 종족이 끊어진다는 뜻이죠. 종족이 끊어지는 걸 제일 아주 문제로 그래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뒤가 끊어지면, 이거 불법이 끊어졌다면, 만약에 중간에 끊어졌다면 우리는 불법 못 만났을 것 아닙니까? 이걸 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승려가 되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상자 두세 명 둬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세속에서는 또 자제들을 또 둬야 되고, 저를 또 근사하게 이뤘는데, 내 당대는 이뤘는데, 뒤에 그것을 이제 잘 발전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또 없어가지고 참 걱정하는 사람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전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 도반 독림 스님은 동북대에다 줘버렸잖아, 저를. 상자고 뭐 그 밑에 부전하던 사람이고, 아무리 눈을 닦고 그 죄를 물려주려고 봐도 도대체 물려받아서 제대로 할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자기가 뭐 욕심도 물론 있겠지. 자기 어떤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만 동대에다 줘버리면 차라리 주지 임명도 동대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 해림정사라고 여기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뒤가 없는 게 참 문제예요.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종부단이라고 하는 거, 불종성 부단이라고, 이게 환경 자주 나와요. 부처님의 종성을 이어간다. 우리 발언문에도 이산해연선자 발언문에도 삼보를 잇사올제, 뵙사올제가 아니죠. 잇사올제, 이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종성을 이어간다, 종자를 이어간다. 종자가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곤란하죠. 곡식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불종성의 부단이라, 불자야 하등이 보살 마살의 선법행위냐. 여기 이제 9번째가 선법행위니까, 이 보살이 위 일체 세간 천 인 마 범, 그 다음에 사문 바라문 건달바 이렇게 했어요. 사문 바라문 이건 이제 다 종교적으로
출가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는 사실은 바라문은 인도 그 힌두교에서 일찍이 바라문교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바라문족이 있고 사선 계급에 들어가죠. 사선 계급에 바라문, 찰제리,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이제 사선이고 또 그 밑에 이제 불가촉 천민에서 이제 5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부처님은 찰제리 크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왕족이잖아. 군인이나 왕족이라고 두 번째라고. 인도 사선 계급에서 두 번째야. 근데 참 곤란하잖아요. 출가해서 아주 수행도 잘하고 정각을 이뤄가지고 아주 큰 아주 종교적 지도자가 됐는데 인도 기존 사회의 어떤 질서로 보면은 자기 밑에 자기보다 종족이 높은 종족 바라문들도 출가해서 또 제자도 또 많단 말이야.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그 찰제리나 뭐 바라문 쪽에서 출가를 했는데 와 보니까 자기 집 종이 어느 날 없어지는데 와 보니까 먼저 출가했거든. 근데 일설에 의하면 부처님은 쭉 이제 밑에 위에 부처님인데서부터 이제 출가 신고식이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절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하나하나 절해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종이 자기보다 먼저 출가해가지고 또 있거든. 그리고 신분이 전혀 다른 거야. 자기는 바라문이나 크샤트리아 좀 됐는데 자기 밑에 저 밑에 천민이야. 수드라라 천민. 수드라인데 절을 한다는 건 이건 인도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 종에게 절한다는 거. 우리 양반 상놈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도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참 사선 계급을 타파한 그런 선언은 아주 뭐 인도 사회에서 아주 그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 선언인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인간의 본성을 높이 받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인도 관습에 의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라. 그 불교가 오래 견딜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불교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 법이 좋긴 한데 인도의 전통 관습에서는 도대체 배겨날 수 없는 법이라. 사선계급 타파해가지고 그 상전도 먼저 중된 자기 종에게 절해라고 해놨으니 절해라고 해놨으니 그게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좋지. 부처님까지 큰 위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거 절할까 말까 하다가 부처님이 척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싫지만은 절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런 법이 오래 가겠냐고. 인도사에서는 순리가 아니야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인도사에서 불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긴 계급이 뭐냐? 사문이야, 사문. 출가 수행자는 사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줘가지고는 이 사문은 바라문보다도 높다 말이야. 찰제리보다도 높다. 그리고 뭐 바라문이니 찰제리니 바이샤니 수드라니 이거하고 관계없는 특수 단체다. 특수 계층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문이라는 게. 그래서 출가 사문 무조건 사문이야. 출가해보면 무조건 사문이라. 그 사문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어떤 종족이 됐든지 간에 어떤 사선 계급 중에 됐든지 간에 거기는 완전히 온갖 개울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짠맛 한맛으로 변하듯이 그렇게 불러야 한다. 그렇게 또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살아생전에 그리고 또 몇 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다고요. 그게 통했어. 사문에 있으니. 여기 뭐 사문이 먼저 있잖아. 바람보다 먼저 있다고. 그 앞에 뭐 세간, 천, 인, 마, 범 이거는 이제 이제 일반적인 그런 나열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문, 뭐 바라문, 그 다음에 뭐 찰제리, 뭐 바이샤, 수드라 이런 걸 이제 나열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이렇게 출가 사문을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바라문을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그러잖아요. 바라문이 어디 시족이 바라문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바라문이냐? 바라문다운 행동을 해야 그게 바라문이지. 이런 말이 뭐 초기 불교라든지 뭐
저 법구경이라든지 이런 수타니파타라든지 이런데 자주 등장하잖아요. 맞는 말이거든 그게. 그게 중다워야 중이지. 중호 되었다고 중이가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말은 맞아. 말은 맞지만 그게 오래 가겠어요? 오래 안 가는 거야. 너무 뿌리 깊게 힌두 사회에서는 그렇게 바람은 찰제리, 바이샤, 슈드라 이게 딱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 밑에다 또 불가촉 천민이라고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그 또 계급이 또 있고. 그래 뭐 심한 경우는 바라문들이 읽는 소위 그 성전, 베다 같은 거 이런 것을 만약에 저기 수드라 천민이 그걸 한번 봤다 어쩌다가 그 책을 한번 봤다 그럼 눈을 빼버려. 또 그거 읽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귀에다가 뭐 샘물을 부어버려. 이렇게까지 해도 그게 법에 저촉도 안 돼. 그 정도로 그 차별을 사람에 대한 차별을 많이 한 사회가 인도 사회라. 그 부처님 같은 분이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오직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거 타파한 거예요. 타파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오늘날까지 뭐 인도 사회는 그렇게 아주 옛날 같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계급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어디에 취직을 한다든지 뭐 출세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나 봐요. 그래서 TV에 뭐 인도에 대한 그것도 요즘 얼마 전에 나왔죠. 보니까 수드라도 저기 천민도 돈을 많이 버니까 또 이제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상당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동장도 되고 면장도 되고 그래요. 지금 법무부 장관 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수드라 출신이거든. 그런 사람도 있고 근래에는 이제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관습 악습이죠. 참 악습인데 그걸 어떻게 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법적으로 국가 법으로 폐지해야 되는데 바람은 건달바 등을 위해서 청량 법지하야 청량 시원한 법의 못을 만들어서 섭지 정법하고 정법을 섭지하고 부단 불종이라 부처의 종자를 부처의 종성을 끊지 않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십종 다란이라고 해서 득청정 광명 다란이고로 청정 광명 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설법수기에 변제가 무진하며 그렇죠. 다란이는 뭡니까? 청정 광명 다란이 총지하니까 잘 기억하는 거. 이 기억이 참 중요해요. 어디 설법하려고 하면은 책 펴놓고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고 외울 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주 숙지를 해야 돼. 여러 번 10번 20번이라도 읽어가지고 그래도 그걸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강의를 이제 뭐 재주는 없어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복사기를 내 개인 복사기를 지금 한 5개쯤 바꿨는가 그래요. 복사기.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걸 옮겨 쓴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양은 많고 시간은 적고. 그런 복사기도 되고 확대 복사를 하니까 그렇게 편리하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한 5개를 써먹었어. 한 3, 40년 동안에. 복사기 일찍이 개인 복사기를 그렇게 가졌었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또 읽고 한번 참고할 참고 서적을 읽고 그걸 복사할 것 메모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복사한 걸 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지는 것도 있고 다란히 참 기억한다는 게 그래 중요해요. 그래야 설법하고 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변제가 무진하다. 가히 없다. 다함이 없다. 그리고 그 구족 의다란이 이치 의라고 하는 건 뜻이란 뜻인 건데 이치란 뜻입니다. 이치를 구족한 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의변이 이치에 대한 변제가 무진하며 10가지 다란이를 말한 거죠. 더 가고 실법 다란이 실다운 법, 진실한 법, 실상에 대한 법을 각오한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거, 이치를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근본. 그것을 각오한 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법변, 법에 대한 변제, 의변, 여기는 법변 그랬어요. 의변이 무진하며 또 더 훈석 언사 다란이고로 나도 지금 혼자 뭐 2번, 3번 이렇게 봐서 이제 새기고 해석하고 또 그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옆에다 또 써놓고 어려운 난자 나오면 또 이제 옥편 찾아서 써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렇게 정작 이 강의할 때가 되면은 그 해석이 오류도 많고 뭐 알고도 잘못 해석하고 몰라서 잘못 해석하고 해석하는데 더듬거리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이게 훈석인 거라. 경문을 훈석 풀고 해석하고 해석하고 또 풀이하고 그 뜻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을 풀이하고 그런 은사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훈석 은사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이 중요합니다. 경전을 두고 강의 그 설법을 하려면 이게 중요하고 또 불자들은 특히 스님들은 그 법문할 때 경전에 근거해서 경전을 딱 펴놓고 경전에 근거해서 해야지 경전에 근거하지 않고 지멋대로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주제 하나 딱 해가지고 지멋대로 이야기하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건 참 그 아주 듣기 난처해요. 아주 이 부처님 경전이 이렇게 좋은 그 설법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냥 막 해버리고 그 목사들 신부들 그 설교하는 거 봐요. 1000번 만번 해도 지 소리 안 합니다. 꼭 성경에 있는 말을 하지. 성경 뭐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라고 딱 하고 그거 읽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지 절대 자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이제 포교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죠. 사변이 그냥 이제 의변, 법변, 사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해변이 나오죠. 사변이 무진하고 하며 그 다음에 덕 무변 문구 무진의 무해문 이것이 이제 3가지로 이제 되는데 가없는 문구 또 너무 또 많이 인용하면은 그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많이 인용하면 다른 걸 자꾸 인용해서 붙이다 보면 이게 이제 줄기만 자꾸 찾아가고 그 근본은 그냥 잊어버려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강의하는데 보면 너무 그렇게 번잡하게 할 건 아니고 하더라도 다 그 주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무변문구 무진의 또 무해문 걸림없는 문의 다른이를 얻은 까닭으로 무해변 걸림없는 변제가 무진하며 또 더 불관정 다란이 관정은 이제 부처님이 인가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꼭 뭐 부처님이 뭐 나타나서 무슨 물을 부어주고 뭐 이것이다 수기한 게 아니라 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은 정견이요 바른 소견이요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삿된 견해니라 이런 게 있어. 이런 말이 꼭 있어요. 중요할 때는 꼭 그 말이 나와 경전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딱 그런 소견 그런 견해 부처님과 똑같은 정법의 견해 이것을 주입시켜주는 거 주입시켜주는 거 주입이라는 게 관정이라는 의미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을 부처님이 관정해주는 다란이를 얻은 다란이가 관기정고로 그 이마에 물을 부어주듯이 하는 까닭함을 얻은 까닭으로 환희변이 환희 기쁨 그 신심이 있으니까 신심에서 우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환희변이 무진하며 더 불유타오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 환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불유타오라고 해서 그 자기 소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도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영험을 이야기하더라도 자기 소신이 꽉 차가지고 그 소신대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감동하죠. 듣는 사람이 감동하는 거라. 뭐 큰 그 깨달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대한 자기 소신이 딱 선 뒤에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감동합니다.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면 절대 감동 안 해요. 특히 불법은 더 그렇습니다. 불유타오의 다란이를 얻은 까닭으로 광명변이 무진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깨달음이다 이거죠. 자기 깨달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의 그 변제가 무진하며 더 동변다란이 문을 얻은 까닭에 동변이 무진하며, 동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변론, 같은 이야기가 같다 이 말입니다.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늘 같은 이야기, 달리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게 동변입니다. 동변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동변이 무진하며 종종 이 신, 구신, 문신, 그 다음에 문신 중 훈석 다란이 문을 얻은 까닭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게 이제 우리 인체는 뭡니까? 신자. 인체는 어떻죠? 뭐 사지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눈, 귀, 코, 뭐 안이, 미설, 신이가 다 있고 이런 것이 전부 구성이 돼서 하나의 완전한 신체를 구성하듯이 우리의 경문의 글도 그 속에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절이 있고 거기에 또 문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구절 또는 한 문장, 한 개송, 한 단락 이것을 이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구문신이라고 이게 전통적으로 늘 하는 말입니다. 이 한 단락이 말하자면 그러한 인체의 그 완전한 그 인체를 구성하듯이 그렇게 구성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훈석하는 것, 그걸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란이를 얻은, 다란이문을 얻은 까닭으로 훈석하는 변제가, 해석하는 변제가, 그건 이제 일치를 환히 알고 있으니까 뭐 인체를 가지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 눈 감고 다 설명하잖아요. 오장육부가 있고 뭐 사지가 있고 뭐 눈, 귀, 코, 혀, 안이, 미설, 신이 육근이 있고 뭐 등등 그렇게 이제 해석하듯이 경문을 그렇게 이제 소상하게 꿰뚫어 보듯이 그렇게 해석하는 변제입니다. 그것이 무진하며 더 무변 선다랑이를 얻은 까닭에, 가 없는 선다랑이가, 이건 선은 이제 돌선자인데 이거는 이제 어느 한 곳에 막히지 않고 말하자면 원흉한 것입니다. 원흉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을 선다란이라 그래요. 무변변이 가 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익중생이라, 이 보살이 대비가 견고해서 보섭 중생하여 큰 자비가 견고해서 널리 중생을 섭해서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변신 금색하여 시작 불사호대 몸의 금색을 변화해서 금색을 변해서 불사를 짓는다. 비로소 시작 불사, 베푼다는 뜻인데 불사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사를 베풀 때 모든 중생의 근성 용량을 따라서,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 모든 중생들에게 그 아름다운 몸을 변화해서 그 뭐 부처님 몸도 좋고 보살의 형상도 좋고,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의 몸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 최상의 모습으로 불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실제 했던 보살이든 실제 하지 않았던 보살이든 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인간의 솜씨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최상으로 그렇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생들은 아름다운 것을 선천적으로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건성용락을 따라서 광장설로서 광장설 이게 이제 혀설자를 써요. 말씀설이 아니고 혀설자. 부처님의 그 혀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는다. 이게 뭐 혀가 그렇게 덮겠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그와 같이 혀가 삼천대천 세계를 덮듯이 그와 같이 진리의 가르침이 다 덮는다. 이런 뜻으로 혀설자를 씁니다. 개성변시 광장설 할 때 그때도 혀설자죠. 이름 가운데서 현무량음하며 한 소리 가운데서 한량없는 소리를 나타내 응시 설법하여 때에 맞춰서 설법해서 계령환희 하나니라 모두 다 환희케 한다. 요컨대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뤘고 그건 이제 존재의 실상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당신이 깨달은 만치 깨닫도록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고 보살들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물론 시평품에 가면은 온갖 뭐 손톱 발톱 뭐 살 뭐 머리카락 살갗 할 것 없이 낱낱이 다 보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법을 당신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이치를 보시하는 것 그걸 제일 우선으로 치죠. 보현행품에 그러잖아요. 공양 이야기 잔뜩 하고 뭐 부처님도 그 촛불 공양을 오는데 심지가 수미산만 하고 거기에 이제 기름은 태평양 바닷물 같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해서 공양한다 하더라도 법공양이 제일이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법 수성이라 법의 수성함을 아는 것이다. 가사유 불가설 종종 업보의 무수 중생이 불가설 종종 업보죠. 그리고 한 사람도 불가설 종종 업보고 그런데 또 무수 중생이야. 무수 중생이 공회일체라 한 곳에 모였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기회가 그 모임이 광대해서 충만 불가설 세계거든. 불가설 세계에 충만하거든. 보살이 그 중에 앉아서 그 대중 모임 가운데 저 앉아 계셔. 이 가운데 있는 중생이 낱낱이 다 불가설 아성지 입으로서 낱낱 입이 있고 그 낱낱 입으로서 능출 백천억 나이타 소리를 내. 동시에 발성이야.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명만 지소리 전부 하고 떠들면은 하나도 못 알아듣죠. 10명만 해도. 그런데 여기 숫자가 몇이야 도대체가. 근데 그들이 동시에 발성해서 각각 또 질문도 다르게 한다. 각별 은사로, 각각 다른 은사로, 각별 소문이야. 묻는 것도 다 달라, 내용이. 한 사람은 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묻고, 뭐 한 사람은 뭐 소성불교에 대해서 묻고, 한 사람은 대성불교에 대해서 묻고, 한 사람은 금강경에 대해서 묻고, 한 사람은 화엄경에 대해서 묻고, 화엄경에 대해서도 뭐 각양 각품이 다 있으니까 전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살이 한 생각 가운데 신령, 영사야 다 일념 가운데 전부 다 받아들여. 그래서 개위수대야 다 대답해줘. 하나도 착오 없이. 이런 건 참 어떻게 이렇게 상상을 했는지.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야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있다 손치고 제 의혹이다. 그래서 다 그들의 의혹을 제거해 준다. 또 이것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간단한 이치라. 아무리 중생이 많고 질문이 많고 궁금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다? 한 마음의 작용이야.
한마음이 작용이라. 한마음이 방아착으로 돌아가 버리면 방아착 하나면 대다 끝이야. 방아착 내려놓아라. 어떤 질문도 방아착 하나로 다 해결된다 이게. 그럴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욕을 영제 이욕하나니 여일 중해중하여 한 대중 모임과 같이 불가설 중에도 시력이 여시하니라. 불가설 불찰 미진수 대중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다 또한 그와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지법 미세라. 부차 가사 1호 단체 가령 한 트럭 끝에 염염 순간순간에 출 불가설 도량 중해가 나오고 한 트럭 끝에서 불가설 도량의 모임, 대중 모임이 나오고 또 일체 트럭 끝에서도 개역 여시라 다 또한 그와 같이 불가설 불찰 대중의 모임이 나온다 이 말이죠. 나와서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그 급은 가에 다한다 하지만은 중해는 무진다. 대중의 모임은 다함이 없거든. 시제 중해가 이 모든 중해가 염염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각별 은사로 각각 다른 은사로서 각각 다르게 질문한다 하더라도 보살이 일념 중에 신령 영수하여 다 능히 받아들여서 불포불급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도 아니해. 무의 무유라 의심도 없고 착오도 없어. 그르침이 없어. 없어서 이작 신념하니라 이러한 생각을 지느니라. 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인체는 60조 세포가 있다. 또 한 세포마다 또 60조의 세포가 또 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인체 하나하나 뭐 5척 단구, 6척 단구라 하더라도 그 몸뚱이 하나가 이 지구상에 되면 뭐 어찌 보면 뭐 먼지 하나만 하죠. 그런데도 그 안에 3,600조의 세포가 또 있고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얼마든지 분화할 수가 있는 거죠. 3,600조에서 3,600조로 또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체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환히 들여다보고 있어서 이런 미세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숫자로 따져봐요. 정말 입이 벌어져서 도저히 닫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라 사실 이건 어떤 세속적인 그런 그 예를 도저히 이끌어다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법주 변주라 법이 변주함을 알다. 저 앞에서는 법이 미세한 것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이 수승한 것을 아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내려간다. 설사 일체 중생이 여시업으로 이와 같은 업으로 내구 무나라도 함께 구례 다 같이 와가지고 나에게 질문한다 하더라도 이 설법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을 무단무진해 꺼내지도 않고 끝도 없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기쁘게 해줘. 주어 선도하고 그리고 전부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대답 다 해준다고 끝이 아니죠. 선도로 이끌어야 돼. 그래서 부령선의 일체 은사하야 다시 일체 은사를 다 알게 해서 능히 중생하 능히 중생을 위해서 설 종종 법부 가지가지 법을 설하되 이 은사 언어에 말에 대해서 무소 분별하며 분별하는 바가 없으며 가사 불가설 종종 은사로서 이 일에 문난이라도 와서 질문하고 따진다 하더라도 일념 실경하여 한순간에 다 받아들여 다 이해해. 영자는 이해한다 안다는 뜻입니다. 다 알아가지고서 이러면 함답이요. 한 소리로 한꺼번에 답해버려. 달마스님 한마디로 답했죠. 불식 모른다.
그게 천하의 명답이라.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한마디 속에. 우리가 아는 안다 모른다 하는 그런 모른다가 아니거든. 그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요, 그 속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대짐자수, 양무제가 답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불식, 모른다 그래서. 그 말이 참 그런데 아주 그 천근만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한마디의 맛은 이 선불교에서나 찾을 수 있지. 선불교가 또 위대한 점이 또 그런 거야. 그런 아주 그 온 우주의 무게를 그 불식이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다 집어넣거든. 단지 불해면 시적 견성이라. 다만 불해. 불해를 알 것 같으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 그런 말 한마디. 야, 참 그런 거는 이 선불교의 위대성은 또 그건 뭐 크게 뭐 중생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보살 정신은 없지만은 그러나 선불교가 큰 소리 치는 것은 또 그런 한마디 말 속에 전 우주의 무게를 다 담고 있는 또 그런 점이 또 훌륭한 점이기도 합니다. 가사 불가설 은사로서 문난이라도 다시 해야 되겠네. 설사 한 중생이 여시 언어로 구례 문화로도 아위 설법을 무단무진하여 계령 환익케 하고 그리고 선도에 머물게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부령 선의 일체 은사를 알아서 능히 중생을 위해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되 언어에 무소 분별하여 하며 가사 불가설 은사로 와서 묻는다 하더라도 따지고 묻는다. 문난 할 때는 이게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순조롭게 질문하고 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령 다 안다. 그래서 한 소리로 다 답한다. 이게 이제 요 말로 한다고 이제 달마스인 데까지 갔네요. 불씨. 참 지구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라. 이름 함답이 바로 그런 소식 아닙니까? 한 소리로 다 답하는 거예요. 불식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다 답한 거예요. 불교 이치가 그 속에 다 있고 선불교가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 함답이 그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보사 개호하여 다 능히 개옥해 한다. 불식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깨닫는 사람이 무수히 많거든. 유예라 나머지가 없다 하나니 이덕 일체지 관정고로 일체지혜의 관정함을 일체지혜로서 관정함을 얻은 거로 이덕 무해장고며 관정함을 얻은 거며 무해장 걸림이 없는 장을 얻은 연고며 일체부 원만 광명을 얻은 고며 일체 지지를 얻은 까닭이니라. 부족한 까닭이니라. 일체 지지. 끝에 가서는 꼭 일체 지지 그렇지. 일체 지혜의 지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체 지면 다인데 그것을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하고 남김없이 표현하자고 지혜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자고 지혜지자를 두 개를 이렇게 씁니다. 그 환경에서는 자주 나오죠. 일체 지지를 부족하게 하는 까닭이니라. 오늘 화엄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